자,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바탕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줄기가 쭉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있으셨죠.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본성이 뭐였냐면 마음은 타락하지 않고 성결한 영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위에 몸이 입혀지셨는데 4,000년간 타락한 영향을 받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스와 와그너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몸은 4,000년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마음엔 신성으로 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마음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위에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인성을. 근데 이 인성은 어떤 인성이냐면 신성 위에 4,000년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인성을 덮으셨어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 신성에는 죄된 욕망이나 죄된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왼쪽에서는요, 타락한 인성을 신성 위에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인성에서 올라오는 죄된 내용,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타락한 생각이나 그런 것이 올라왔지만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와 와그너는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줄기는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전 아담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첨예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인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 제가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듣는 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자기가 어느 편에 설지 한번 선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00년간 타락한 육신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죄를 온전히 승리하셨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4,000년간 타락한 육신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죄를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닮아가며 죄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이 기별이 188 기별이라는 거예요. A.T. 존스하고 E.J. 와그너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인성에 대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외부로 오는 시험은 물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참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이따 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우리와 아주 달라서 우리의 내면적인 시험은 느낄 수 없으셨는가? 또 그분도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셨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면에서 죄된 생각들이 올라왔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진짜 사람이었는가? 또 그가 시험을 받으셨다면 받으셨을 때 다만 죄 없는 아담이 시험 받는 것처럼 받으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도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담은 창조 당시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과 온전히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도 하나님과 닮았죠. 그래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죄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해가지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닮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몸과 마음이 어느 때 변했냐면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죄를 지을 때 행동을 먼저 했는가 아니면 불신의 생각이 먼저 들어온 후에 행동이 이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하와가 그 유혹되는 말을 거절했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유혹되는 말을 잡았어요. 그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과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생각을 자기가 잡으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왔죠. 그럼 죄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잡을 때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부터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타락한 후에 본성이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몸은 쇠약해졌다. 이후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하였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다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하고 이제 비뚤어진 거죠. 이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이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랑 다른 거죠,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요한복음 8장 23절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본성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더 연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췄던 거예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신성의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면 마음은 신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 네, 보시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입으신 거예요? 이렇게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을. 그럼 이 인성은 어떤 건가요? 신성 위에 4,000년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인성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그러면 4,000년간 타락한 인성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네, 죄된 욕망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올라오고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몸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 몸은 4,000년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하고 다른 한 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신성 위에 인성을 덮으셨어요. 그럼 인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죠.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신성을 사용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신성을 반짝 비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죄를 이기는데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별이 188년도에 이 기별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서 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원어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인성 위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죄된 욕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유혹거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죄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만약에 생각이 난다고 해도 크게 저희한테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하와가 외부에서 또는 하와는 이제 내부에서는 유혹이 없었지만 외부에서 만약에 유혹이 왔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유혹이 유혹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평생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사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와 같은 품성으로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의 모양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걸 뭐라 그러죠? 몸과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자, 신성 위에 인성을 옷 입으셨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하늘 궁정에서 가진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지상에 오실 수가 없으셨다. 죄 많은 인간은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셨지만 그의 신성을 분리시키시진 않으셨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구주께서 타락한 인류의 선두에 서시려고 오셨으며 유년 시절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는 경험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오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서 이 지상에 오실 때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셨지만 그의 신성은 분리시키지 않으셨다. 그게 신성 위에 인성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쓰고 오셨냐면 유년 시절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는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같이 겪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을 인성과 교환하지 않으셨고 그의 신성 위에다 인성을 옷 입으셨다. 자, 또 한 번 보겠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지금 품성을 닮아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몸소 실천하고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담의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냐? 그 이후에 아담 후에 죄 있는 인성을 취하셨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의로운 의자라고 있죠. 의는 천사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요? 의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의라는 건. 그럼 천국에는 의가 있을까요? 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의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볼게요. 의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아담이나 죄 없는 천사들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낱말이다. 그것은 오직 타락한 인간 육신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투쟁을 하였고 그것을 이긴 거룩함을 의미할 수 있다. 네, 한번 볼게요. 잃어버린 인류를 찾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타락되고 죄 있는 인간의 본성 곧 타락한 후의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떠맡았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자 아담의 죄 있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그가 모든 점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지니시고 온전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온전한 의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고 선두주자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의를 이룰 수가 없으세요. 의는 죄인이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죄의 유혹은 있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전혀 선택도 안 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의지해서 가게 되면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자, 아담의 타락 후 인성을 취하셨다. 보겠습니다. 1888년 당시 그토록 열성적으로 강하게 호소하였던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독특한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죄 없는 신분을 취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용어는 무의미한 추상적 개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죄 없는 인성만을 취하셨다는 가르침이 그를 멀리 떠나 계시며 가까이에 계시지 않다는 불법의 비밀의 휘장인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네. 이때 188년도에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외쳤던 건 뭐냐면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좀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죄된 욕망이 생기고 죄된 어떤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너무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조금 멀리 계신 분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된 욕망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 죄된 습성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데 승리하셨어요. 그럼 그 승리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와 정말 가까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죄 없는 신분을 취하셨다면 만약에 정말 죄 없는 우리의 품성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용어는 무의미한 추상적 개념이 된다는 거죠. 추상적이다 이거지 이게. 우리도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어떤 욕망이 올라왔지만 그거를 온전히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감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의 의복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던 자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그분 안에는 간교함이 없으셨고 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항상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에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 네, 명확하게 이거를 써놓으셨어요. 자, 우리의 죄 있는 본성. 이 본성이 뭐냐면 성정이라고 해요. 성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올라오는 모든 것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죠, 이게. 근데 온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인성을 취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에 있다. 이 사건이 참이어야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하여 살게 된다는 확신이 참이 될 수 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도 역시 주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일반 명제에 대한 근거가 된다. 한편 본 절이 자칫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어감을 줄 수 있다. 본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세력권 안에서 활동하게 되셨다. 그리고 죄인이 되시어 사망의 원리를 따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한 번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세력 안에서 활동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죄된 욕망을 올라오는 인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는데 죄는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모범을 보였듯이 우리도 똑같이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았다. 그럼 무구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들이에요. 볼게요.
무고한 연약성은 배고픔, 목마름, 졸음, 고통, 연약함, 슬픔, 유전적 약점, 죽음 같은 특성들이다. 이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나 이것들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막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병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금방 받을 수 있는 그 자체, 내가 뭐가 아프다고 해서 또는 졸립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마음이 연약해져서 죄의 유혹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도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된 성향들은 무엇이냐면 4,000년간 퇴보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정욕, 성욕, 승부욕, 자존심과 같은 것이 죄된 본성을 통하여 사단이 자극을 했어요. 그런 게. 자극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는 소용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게 올라와도 별로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거는 뭐냐면 유혹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내부에서도 올라오고 외부에서도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해서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점이라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어떤 일에요? 일부 일에만. 자, 외부에서 오는 시험만 내가 시험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이란 뭐예요?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과 외부에서 받는 시험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같았으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경향들은 그의 육체 가운데도 있었으며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동의하게 이끌었다. 가령 그분께서 그의 마음으로 죄를 동의하셨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떠하셨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의 마음은 더럽혀졌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와 같은 욕정을 가지셨을 것이다. 사단은 육체를 통하여 마음에 접근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하여 육체에 접근하신다. 사단은 육체를 통하여 정신을 지배한다. 바로 이러한 방법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인간들의 존경과 우대를 받고자 하는 야망, 바로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도록 유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이것의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품게 된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경향들, 그의 육체 가운데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로지 모든 것을 물리쳤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영향을 받죠. 우리가 죄된 습성이 우리 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끊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술자리에 가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생각에 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한테 야, 담배 한번 펴봐. 그러면 담배가 이런 맛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와도 그게 뭐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갈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를 안 짓는 분야에서는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저하고 별로 저한테는 유혹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 가도 왜 저걸 마시지? 유혹이 안 돼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저 포차만 옆에 지나가도 막 입에서 침이 고이죠. 술 한잔 하고 갈까? 이렇게. 그런 그 죄를 범한 그 경험들이 우리는 생각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령 그분이 죄에 동의하셨다면, 근데 동의 안 하셨죠? 동의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욕정이 올라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욕정이 안 올라왔다는 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육체를 통하여 마음에 접근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한다는 건 뭐예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생각을 끌어올리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했어요. 욕하면 내 감정이 막 끌어올리죠. 이런 거죠. 외부에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하여 육체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와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죄의 결과로 올라오는 유혹들. 우리는 유혹들이 되게 많죠. 왜? 이미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게 생각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암암리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는 우리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리가 병이 들었고 그다음 마음이 너무 피곤해요. 왜? 우리가 죄의 경험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자극해도 우리는 막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럼 그 경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설명은 이런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몸에 기억되어 유혹으로 올라오게 돼요. 약간만 반응해도 자극만 해도 내재됐던 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후에 기분 좋은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끊었다고 해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는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옛 기억이 살아나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기억되어 유혹이 올라오는 죄된 생각들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를 계속해서 져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에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자존심도 빡빡하게 가 있고요. 우리가 교육을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래야 우리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명예욕. 지금 모든 교육이 명예를 차지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탐욕, 성욕, 식욕, 그 다음에 물욕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그 외에 엄청난 것들이 죄를 지음으로 기억에 자리 잡은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머리는 뭐 했다고 그랬죠? 너희 머리는 이미 병들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유혹이 들어오면
악한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난 길들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한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런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악한 욕망의 본성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네,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전된 망령된 행실.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한테 유전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나 주변에서 죄된 모습들을 계속 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여기서는 위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식이 다 헛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담배 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폭식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요즘 TV만 보면 완전히 다 폭식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완전히 먹방이 뭔가 너무 자랑스럽게 스타가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활 방식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이 육신에 끌리는 생활 방식으로 모두 다 들어갔다는 거죠. 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자 여기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다고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악한 욕망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고 이 죄된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거죠. 제가 이 작심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안 하려고 매달려도 우리의 그 작심은 우리 3일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선택하고 막 그러는 것을 너희 선택력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본성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죠. 자, 죄를 완전히 벗어주시는 구원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네, 보면은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 이제 막 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죠. 자유롭다는 것은 그 법에 온전히 내가 순종할 때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으로 묘사되었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시되 우리를 동정하시는 친구로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 곧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름, 그릇된 버릇과 습관 등의 죄는 적극적으로 굳세게 서서 물리쳐야 한다.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은 그가 주는 시험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이여,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깊이 생각하라.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그대를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한 분이시므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병적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네, 보면 죄로 인하여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셨대요. 그럼 이 죄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름, 그 다음에 그릇된 버릇과 습관,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는데, 다 가져가셨으면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완전주의 아니야? 이거 죄를 완전히 벗는다는 거? 이게 어떤 뜻인지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눌리게 돼요. 나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지만 정말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악습을 끊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악습의 길이 만들어진다. 자, 습관 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엽에서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습관 회로, 이게 길이 생긴다는 게 길이 생겨서 해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한 30년대가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그게 그냥 타지죠. 이런 것이 이제 해마에 딱 저장돼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저장이 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그 성질을 못 참는 성격들이 있죠. 막 엄청나게 급한 성격들, 또는 남을 꼭 지적해야만 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미 해마에 저장된 사람들은 그거 보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습관으로 형성이 되진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인 회로가 뇌에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끊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악습의 길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뇌세포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동한다. 그 신호가 통하는 길은 전선과도 같다. 도널드 헵이라는 학자는 뇌 속에 전선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 함께 점화되면 함께 연결된다고 하였다. 점화한다는 것은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인데, 말하자면 파이프를 깔아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습관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뇌 속에 전선을 깔아놓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선이,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행동을 일정하게 계속하면은 이렇게 길이 하나 만들어진대요. 그 길이 만들어지면 그 습관이 그냥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럼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책을 안 읽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이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몸에서 뭔가 찝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또 볼게요. 생각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길이 생긴다. 품성이 변화한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뇌는
내가 뭔가를 반복적으로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안 하고 내가 생각만 해도 길이 생긴대요. 길이. 너무 놀라요. 한번 볼게요. 파스쿠 알레온이라는 박사가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4개 집단을 실험했는데 5일간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매일 하루 2시간씩 한 곡만 연습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아무 곡이나 2시간씩 그냥 쳐라 하고 놀려줬어요. 또 한 그룹은 피아노를 치지 않고 첫째 그룹만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계속 피아노 그 치는 걸 연습하고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4번째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놀랍게도 실제로 피아노를 친 첫 번째 그룹과 그것을 보고 생각만으로 연습한 세 번째 그룹의 신경망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손가락으로 치는 것과 같이 주의를 집중하여 특정 신경회로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연결이 견고해졌습니다. 생각만으로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된 생각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생각만 해도요. 그 길이 계속 생긴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죄된 습성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하고 역시 안 되는구나. 성령이 저한테는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길이 형성되는 건 21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된 습성이 평생 거쳐서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걸 새로운 길로 만들어내는데 21일이 걸린대요. 누구나가 진짜 성품 변화가 누구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의사 존 맥스웰이 1960년대 그의 저서 성공의 법칙에서 처음 주장한 내용이다. 21일은 생각이, 의심,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되뇌 피질과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되뇌 변연계를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영국 런던대 필리파 랠리 교수팀도 사람의 뇌는 충분히 반복돼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는 저항을 일으킨다. 아직 그 행동을 입력해 놓을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네, 그래서 21일이 이 되뇌 변연계를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제 만약에 TV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 TV 안 보고 정말 성경을 보고 싶어. 그러면 맨날 TV 보면서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성경 좋아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 TV 보는 것을 일단 멀리 하시고요. 성경을 계속 보면 며칠간 21일간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아까 아무거나 성경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21일간만 보면 TV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이 더 좋아지게끔 뇌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3주는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는 단계고 그 습관을 완전히 몸에 배게 하는 데는 66일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유럽사회 심리학 저널에서는 특정한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행동하도록 한 결과 습관이 몸에 배기까지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더욱 힘든 상황이 되는데 평균 기간은 12주였다.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총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내가 개혁을 해야겠다. 그럼 음식 개혁도 이렇게 3개월이 가면 이제 고기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난 채식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거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자, 습관이 형성되는 3단계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신호가 오죠. 또는 내부에서 뭔가 신호가 와요. 그럴 때 반복 행동을 하면
보상이 옵니다. 그럼 이게 계속해서 습관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는 중독이 아니고 기분이 꿀꿀해서 술을 한잔 하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꿀꿀할 때 하는데 평상시에도 이제 술을 마셔요. 왜냐? 술 마시면 기분이 좋거든. 이게 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된 생각과 세상 걱정과 유혹들이 올라왔을 때 헌신을 통해서 그 마음이 왔을 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새 마음을 좀 주세요. 이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한 번 간구했는데 탁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간절함이 사라지잖아요. 간절함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드릴 때 우리한테는 어떤 기쁨이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온전히 이런 죄된 습성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겨나요. 그 맛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들과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트릴 수 있게 해준다. 네. 자, 내가 결심을 하거나 또는 내가 헌신을 계속했다고 악습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게 유혹이 와도 그 은혜를 또 맛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죄된 마음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 신앙이 고뇌가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한테 오셔서 죄를 이긴 것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악습에도 길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가 다 포함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이 이미 우리는 다 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길이 났다고 그랬죠? 이 길이 난 거예요.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헌신할 때. 세상으로 쫓아오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힘의 강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잿된 유혹을 온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우리한테 하기를 강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볼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길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자, 길이 생기면 생긴 길에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내부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막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그냥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놔뒀죠. 우리가 성령에 매달리지도 못했고, 방법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막 올라오면 그냥 막 우리가 그대로, 육신대로 그냥 토로했는데, 이때 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 나오면 처음에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 드려야 되지만 한 번 길이 난 길은 우리가 너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죄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끊어지는 것인가? 두 번째,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전주의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